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앞선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중대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본인이 감당할 몫입니다.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잊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끝까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많은 지식과 표적을 경험했어도 불신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타협을 하는 그 반신했던 관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타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장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그들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믿었기에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섬김을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엔 인간의 죄를 씻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섬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12명을 발을 다 씻길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12명은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겨주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서로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볼게라고 나오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와 사랑보다는 시기와 경쟁이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동일 본문을 보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것 갖다가 그들은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목숨을 다해 섬겨줘라. 그런 명령을 했어도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그들을 향해 드디어 새로운 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계명이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계명이란 왕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권위와 위엄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짧은 두 구절에 서로 사랑이 무려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실 때 12명이 적은 숫자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3명, 4명, 5명, 많으면 6명. 저도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고 또 다녀가시는 저희 할머님 계신데 가족 사랑조차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2명은 꽤 많은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최소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까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명의 길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라고는 안 하신 것 같지만 그 의미예요.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김 목사, 용기를 내라고. 그냥 선포하고 담대히 나가면 된다고. 길대로 가고 같이 가면 사는 거고 못 가면 죽는 거지. 당신이 인간인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이거 성경의 결론입니다. 12명은 그러나 그래도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44번째 요한복음 강해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나름의 방법으로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그분의 마지막 말씀, 이제는 진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 진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시는데, 이게 성경책을 보면 색인 성경이라고요. 14장부터 16장을 보면 빨간 글자로 도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의 첫 구절이 바로 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어쩌면 이 유언의 전반적인 핵심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압니다. 엄청난 기적도 맛봤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내가 지고 감당해야 될 외로움과 근심과 염려가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근심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의 핵심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뛰어넘는 또 다른 근심을 포함합니다. 그 근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근데 그 죽음, 자신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겪을 크나큰 상심과 아픔을 예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슬퍼합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대상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와 거리가 멀어질 때, 표현하지 못해도 그때 사람은 가장 상심하고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이 이제 되면 내 인생이 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철저한 죄인으로 몸이 찢겨 죽는 모습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 질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준비 여하를 떠나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만약에 이 말이 어떤 근거와 이유도 없이 그냥 외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허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바람이 있다면 이 이유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박혀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읽다 보면 요한복음 16장 말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할게.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만나줄 거야. 그때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뀌어진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비유를 들어주시죠. 근심을 갖다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표현하셨냐면, 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겪는 근심, 그러나 그 아이가 응애하고 건강한 울음소리를 낼 때,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을 바라볼 때 그 근심이,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드디어 우리 1층에 있는 아름만 테이블 사업장 신방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참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나 봐요. 이 집사님이 이제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역시 목회자를 맞아들이는 이 표정 자체가 남다르시구나. 근데 그것도 있지만 마침 그날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올 봄이죠. 결혼한 첫째 상원씨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 목사님 오늘 신방인데 마침 오늘 연락이 왔다고.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었죠.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 거 외에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씨가 친척 오빠 조카가 날 땐 몰랐는데 그때도 기뻤지만 너무 기쁘다고 친조카가 생겨날 거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보다 아이 태어나면 더 기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바라보는데 모든 근심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위대한 승리에 맛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는 그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으로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영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로 인해 들어온 사망의 정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내 형편을 모두 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만 있다면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믿는 자의 결과가 뭐예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고, 어떤 앞으로의 형편과 우리의 유혹에도 방해에도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만 해도 엄청나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 이유를 들으시고 부활도 알고 또 그 두 번째 이유도 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어쩌면 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특별한 말씀 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네,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염려가 돼요. 제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자녀인데, 심지어 저는 전문 직업인인데 염려가 계속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안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실컷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하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말이죠, 왜 그 마음이 그토록 공허하고 외롭습니까? 아니, 부유해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수입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마음이 그토록 불안합니까? 왜 그래서 목숨을 끊습니까? 왜 그토록 그래서 갈등합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염려가 사라지겠지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내 편함과 안위가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서 좋은 곳에 이사가고 좋은 곳에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주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너무 답답했는지 로마 교회가 쭉 성장하다가 폭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 예수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녀는 죄송하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만이 어떠한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아니 그 더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용권 제가 많이 인정하지 않지만 니체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역으로 보면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죽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 때만이 염려가 사라지고 그렇게 살 때만이 참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말수도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지금 이제 4주간 성전 일회의 기도회도 있었잖아요. 기도 제목도 워낙 많았고 제가 고민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교 가족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간구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2달 전쯤에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두란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독교 잡지예요.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직원분이 한 1년 넘게 그 목회와 신학의 예배 탐방기라는 글이 연재가 되었는데 어떤 글이냐면 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훌륭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탐방해서 교수님이 그것을 한국교회에 소개해주는 역할을 그런 글을 실었어요. 근데 2019년 1월부터 전도 탐방기를 쓰고 싶은데 이걸 좀 감당해줄 수 있는 전문인을 찾다가 저에게 연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잠자리에 잠을 쉬고 있을 때 그 연락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속으로 야 가문의 영광이다. 이게 되면 거기 이제 제자들께 이제 실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또 뭔가 도약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저한테 계획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하기도 뭐 목회하지만 그래도 내려요. 점검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근데 세 교회만 해서 내려요. 세 교회에서 냈더니 다행히 통과가 되고 일단은 3개월만 기막하자고. 쓰는 거 보고 이게 좀 글이 영향력이 있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하면 1년 가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셨지만 전 다 알아요. 세상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래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글도 좀 쓰고 그렇게 하다가 전도가 폭발적으로 부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화요일날 오전에 첫 번째 교회를 인터뷰하러 갔어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평택에 있는 대광 감리교회입니다. 배창동 목사님이라고 올해 이제 60대 중반 되셨는데
2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36년째 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듣고 책도 여러 번 접해가지고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충격을 받은 게 이제 할아버지처럼 바뀌셨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젊은 저를 대하는 그 모습이 적견시 대하시는데 그냥 너무 애지중지하시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고, 더 감동이 된 건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들을 많이 또 만나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지에 선교비도 또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일들을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시키고 본인은 안 하고.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도만큼은 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그분이 목숨을 바쳐 전도하셨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육자든 평신도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영혼을 살려야 돼.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이제 녹음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목사님들이 행복한지 아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지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다 보니 늘 고민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하는 얘기가 맞겠죠. 내년 표는 정했습니다. 올해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였다면 내년은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누릴 듯한 기쁨이 몰려오는 거죠. 한 달 전쯤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근거리지만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극동방송이 흘러나왔는데 찬양이 한 곡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염려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지금 내 안에 너무 많은 근심이, 너무 많은 염려가 있고,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책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그 가족분들의 삶에 너무 많은 염려가 있고, 어떻게 해요? 사실 그냥 찬양만 제가 좀 듣다가 해결을 못 받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자녀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저희가 처음 듣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아름 청년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같이 찬양을 듣고 같이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계명, 같이 찬양을 듣고 갑시다.
그런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부활했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네가 이 땅의 어떠한 새와 들풀보다 더 소중하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을 사라지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막힌 길을 활짝 열어가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고질적인 죄악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인생을 맡기오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만져주시는 동안에 이 찬양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미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질적인 죄악을 아시는 주님, 그것으로 위축되고 두려워 숨고자 했던 우리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고별연설의 첫 구절,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인간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미 조치해 놓으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이 결단에 오래 보지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인생의 크나큰 근심과 염려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영혼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